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1절, 2절을 보았었고요. 오늘 이어지는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이제 아담의 족보를 보게 됩니다. 자, 아담의 족보. 딱 지금 아담만 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오래 살았다. 930년을 살다니, 그죠? 예전에 그 심영래가 우리나라 대표 그 개그맨이었지 않습니까? 봤던 기억이 나는데 뭔 하룡이죠? 김하룡 맞죠? 맞아. 임하룡이 이제 딱 잡아놓고 네가 네 잘못을 알렸다 하면서 죽기 전에 너의 소원이 뭔지 물어보자 하니까 이제 심영래가 저의 소원은 늙어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그 개그 코너가 생각이 나거든요. 사실 우리 그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분들 신방 가서 제가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하면은 밤에 자다가 아무 고통 없이 가족들 힘들지 않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참 힘들지 않고 어떤 불의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연수를 다 살고 자연사하는 것이 참으로 축복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보여주려고 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복이 지금 이 가문 가운데 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희생당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새 창조로 그에게 셋을 주시고 그에게 주신 이 새롭게 주신 씨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따라 지금 족보를 보시다시피 대대손손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의 씨 아담을 여자의 씨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것이 지금 그 여자의 씨들이 죽지 않고 계속 잘 살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가인 또한 이 아담의 족보 오늘 이 3절에 불과한데 930살을 살았더라 해서 우리가 우와 했지만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게 3절에 불과한 이게 인간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별거 없네. 아들 낳고 또 자녀들을 낳고 800년 동안 그렇게 자녀를 놓고 살다가 930년에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별거 없네 하는 그런 것을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읽을 때 그냥 읽으면 별거 없네 하고 또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별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2절 뒷부분에 보시면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나오는데 오늘 보시면 이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재미있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5장 1절에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래서 아담 개인의 족보를 적은 책이기도 하지만
이 아담이라는 뜻에는 사람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이 아담은 사람, 전체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 아담의 이야기는 그가 셋을 낳고 930년을 살았더라 하니까 그 아담의 개인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보편 인류의 삶을 담아놓은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2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해서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까지 이것들은 사람 아니고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사람이다 하는 느낌이 드시지요. 자,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간과 시간을 분리를 하시는데, 그때 이름을 하나님이 쫙 이름을 붙이십니다. 위의 공간을 하늘이라 일컬으시고, 아래의 공간을 물과 무트로 나누셔서 물을 바다라고, 그리고 무틀 땅이라고 이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신다라는 것은 그것의 구분을 정하고 그것이 맡은 역할을 그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1장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짓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했지 사람의 이름을 짓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 5장 1절에서 그 앞에 1장 창조의 그 이야기를 끌어오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들의 사람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은 이래야 된다, 사람은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족보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좀 어떤 것이 보이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가인의 후손, 가인의 족보를 봤잖아요. 가인의 족보, 그 후손의 족보를 딱 보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새 창조, 새로 시작하시는 것 같이 하면서 사람의 이름을 정하시니 하니, 그 이전에 나왔던 가인의 가문은 이건 사람 아니야 하고 거부하시는 것 같죠. 우리 장인어른이 가끔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그 금수보다 못한 놈이다 이렇게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짐승보다 못하다, 금수보다 못하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 가인의 그 일을 이렇게 축약해 보면, 압축해 보면,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스스로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거부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라멕도 보면 아내들은 들으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정하신 결혼의 법칙과 여러 가지 법칙들을 무시하고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아내들을 윽박지르고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라멕의 모습, 폭력으로 겁박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 라멕. 사실 이 모든 것은 신의 자리를 탈취하려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죄악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화된 사람은 사람이라고 불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보세요. 이들을 사람이라 일컬으니라 하면서 아벨은 죽었으니까 여기서 빠지는데 가인 이름이 여기서 빠지죠. 우리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가인의 족보는 족보의 그 톨레도도 안 붙여주는 족보도 아니라고 우리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수메르 문명에 보면 반신 반인, 그 약간 그 이제 조금 초월한 존재가 인간들에게 와서 기술도 전해주고 불도 전해주고 막 농사 기술도 알려주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추앙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가문을 보면 막 처음으로 막 그 목축도 하고 대장간도 하고 막 음악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신이 아니라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주는 그런 메시지도 있겠습니다.
확실한 건 이렇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죄악을 고려하지 않고 발달하는 문명은 이 지구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죠. 그러면 사람이다라고 한 것에서 이 사람이 아닌 것을 봤는데, 그럼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담의 족보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볼까요? 3절에서 5절 보니까 아담이 130세에 자기 같은 형상의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셋을 낳은 다음에 800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고 930년에 살다가 죽었더라. 정말 별거 없죠,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일상의 그 신성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아담이 934를 살았대요. 그리고 이어지는 130세에 셋을 낳고 또 그 자녀들이 낳고 하는 그 삶을 사는데 130년을 살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 130년을 살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잠시 멈춰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오래 살았다라고 하니 이 수명의 창조과학계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해명을 해요. 홍수 전에는 지금 지구에 오존층이 있는 것처럼 물층이 있었다. 그래서 홍수 때 그 궁창 위에 물이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물층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 수명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 메시지를 만나지 못합니다. 자, 930살 살았다라는 것은 1000살 가까이 살았다란 말이죠. 1000살 가까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10,000원이 종종 뜰 때가 있는데요. 10,000원, 거기서 만이란 숫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득 찼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천천세 하다가 그것이 이제 더 만으로 이제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이란 말은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던 그 생명나무에서 주셨던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었던 그 생명력이 아직은 남아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아까 전에 10,000원, 그 엘리베이터에서 10,000원을 우리가 받다고 했을 때 그 만과 천을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의 족보에서 보시면 1000살을 사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더라.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무두셀라인데요. 1000살을 못 삽니다. 영생을 쟁취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930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930년 인생도 날아가는 화살처럼 3절 그냥 딱 끝이에요. 그냥 쏜 화살처럼 한순간에 지나갔더라. 인간의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죠. 인간은 시간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사람입니다. 아담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처음에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아담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힌트가 마지막, 이 족보의 마지막이 노아인데 노아의 아버지 라멕, 그 가인의 족보의 마지막도 라멕이지만 아담의 족보 9대째가 또 이름이 라멕입니다. 우리 29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23절이나요? 29절입니다. 28절부터 보시면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족보를 볼 때
계속 패턴이 있고, 그래서 그 패턴 가운데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보아야 되고, 패턴이 파괴되는 곳에서 우리가 또 특별하게 이제 찝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담의 족보에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했던가요?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라멕만 말을 합니다. 갑자기 말을 해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안식을 줄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족보에 흐르는 그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셨어요. 땅을 저주하시고 네가 먹기 위해서는 수고로이 땀을 흘리고 말 그대로 개고생을 해야 입에 풀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지금 이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들의 아담부터 지금 쭉 이어져서 마지막 라멕에서 이 고백을 할 동안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1000년 가까이 지났어요. 1000년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따가 그래프 보시겠지만 이때까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이들의 자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처벌 아래서 계속 수고하고 노력하고 노동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안식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라멕의 말에서 그 말하는 그것을 보이시죠? 여러분 어쩌면 어떤 의미로 창세기 1장보다 더 고대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는 일주일 다니잖아요. 하나님이 해도 만들고 막 하시지만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쉬는데 여기는 지금 1000년 가깝게 그 형벌 아래서 이 저주받은 땅 위에 살면서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 족보에 말이 없었다라는 게 더욱더 그들의 인내와 그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노동하고 고생한 것을 더욱더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 라멕에서 주님 우리는 언제 쉴 수 있습니까? 네, 다음 때에 나오는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리라 라는 이게 사실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노아 때 하나님이 세상을 고치시죠. 이들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라멕 때 가가지고 이 가인의 족보 라멕과 어떻게 다른지, 가인의 이 노래와 지금 여기 아담의 족보에서 말하고 있는 이 라멕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때 가서 자세히 보시겠지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했는데 가인의 가문은 어땠습니까? 내가 에덴 동산 만들지 뭐 하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성을 짓고 모양 갖췄어요. 에녹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 나오는 자기의 찬양 소리, 폭력과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을 보였다면 아담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가문이 지금 쭉 처음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들의 가문의 색깔은, 그들의 가문의 자세는 수고롭게 일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주하셨으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그걸 수용하고 그 가운데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족보가 어떤지, 이 족보에 있는 아담의 가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엿볼 수 있는 힌트를 라멕에서 찾았는데 또 다른 힌트를 우리 앞에 라멕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 라멕이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면서 자신의 그 힘과 폭력으로 나한테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 소년이라 할지라도 내가 처단하겠다 하는 그 무시무시한 노래.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봤었는데 이 아담의 가문이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그 셋과 에노스 그 이름 가운데서 굉장히 애기해하는 것처럼 연약하고 그 뭐죠 헛됨, 그 허무함, 사람 연약함 이 이름에 그게 들어 있잖아요. 그것과 비교되는 라멕의 이 가문을 보면서 지금 이 라멕의 가문이 아담의 가문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우리는 신정론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신정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자, 라멕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하박국이 외쳤습니다. 주님은 눈이 정해서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찌 이 땅 가운데서 악이 창궐하고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삼키고 있는 것을 하나님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어찌하여 제 눈에 이렇게 더럽고 악한 것들을 하나님 이렇게 보게 하십니까? 그렇게 외쳤던 것이 하박국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는 게 이 하박국의 그 외침을 가지고 만든 노래거든요. 거짓과 불의를 친구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약한 자들을, 자기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짐승들 특징이 그거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살살 피하고 도망가고, 근데 조금 자기보다 약한 자가 있으면 달려가서 목덜미를 물어 죽이는, 약한 자, 의로운 자를 억압하고 이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요즘도 얼마나 많이 있고, 이런 시대 가운데서 보이는 이런 악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라멕의 이런 노래소리에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아담의 족보가 보이는 이 침묵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 참아내는 정말 그 끙끙 앓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침묵은 또한 그 라멕의 기도에서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이 상황 가운데 놓아두십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고되오니 주님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를 들어봅시다. 아담과 아담의 후예들이 오래 살았다, 930세를 살았다,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물론 말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오래 살다 보니 보이는 것이 참 어렸을 때는 숨만 쉬어도 재밌는데 나이 들수록 몸도 아프지만, 정말 그리고 이제 철이 들면서 세상의 어두운 면을 더욱더 보면서 그 마음 아파하는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930세라는 삶 속에서 아담이 남몰래 흘렸을 법한 그런 아버지로서의 눈물,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아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아들을 잃고, 아들이 살해당한 것만도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첫째가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 일을 겪었던 그 부모의 마음. 하와도 우리가 4장 1절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읽었었지만 부정적으로 읽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것을 받으셨는데, 만약에 이게 그냥 단순한 제사라면 가인이 나중에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또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누가 여자의 후손인가를 하나님이 아벨을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분노하고 그것을 뺏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하와도 부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벨을 선택하셨지만 그는 첫째인 이 가인, 내가 이씨를 잠깐만 어떤 게 남자더라? 내가 남자를 낳았다 하면서 이 가인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내와 살아가는 그런 삶, 아담. 그래서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겁니다. 오늘 비로소 5장 1절에 비로소 3절이죠. 3절에 비로소 이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낳으시고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 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개인, 이 아담이 930년을 살았지만 아담이 보고 깨달았던 바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의 삶은 침묵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가 지금 싸고 있는 것이 우리 25절에 26절에 그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였더라. 하나님이 예배하기 시작했더라. 이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라멕, 우리 아까 보셨던 29절에 라멕의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있어요. 이 아담의 가문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덴 이후의 상황은 생존에 문제가 생긴 곳이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줍니다. 가인이 단순히 그냥 동생을 살해했다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생존에 문제가 생긴 곳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이 죽은 이후에 셋을 주셨지만, 다른 씨를 주셨지만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아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셋을 지켜봤을 겁니다. 야, 너 또 죽는 거 아니야? 잘 살아가나? 조마조마하면서 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 셋이 에노스 그 아들을 낳는 것을 딱 보면서 그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천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아까 그 자연사의 의미, 평안하게 천수를 누리다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건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다음에 보시겠지만 이 에녹의 이야기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살았던 그 생애 동안은 보이지 않지만 아담이 살았던 생애를 딱 보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세 줄 달랑이구나. 인생 참 덧없다. 이런 것을 느끼지요. 930세를 살았어도 세 줄에 그냥 달랑 자녀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끝이 납니다. 이 930년의 이 인생을 압축해서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우리는 살다가 죽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서 930살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끝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살면서 신앙인들은 이런 고백들을 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정욕과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한데 누가 탁 뭐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착 내려와서 부활하죠. 바로 막 부활해가지고 야 하면서 막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끝에는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공허가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예정교회 제자를 만나서 그 청년부에 있었던 그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결혼하고 한 제자를 만났는데 게임을 하다가 만나게 된 친구가 형님이 있대요. 그런데 이분이 노래방 사장님인데 연 매출 2억을 찍는답니다. 그 노래방을 해서 2억을 어떻게 벌지?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약간 이제 그 아가씨들 불러서 하는 뭐 그런 데인가 봐요. 그분이 하는 말이 사람은 쾌락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다. 우리가 그 놀고 술 먹고 막 하는 데는 돈을 막 쓰지만 누구를 도와야 돼 하면서 주머니에서 나오면 손이 덜덜 떨리지 않습니까? 제 경험상 허할 때 홈쇼핑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홈쇼핑 좋아하십니까? 근데 홈쇼핑을 하고 나면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정말 이 물건을 내가 좋아하는가, 이 물건을 좋아서 산 건지 아니면 그 험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산 건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이 정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안식, 진정한 이 안식,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7일째 말씀하셨던 그 안식을 잃어버렸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존재이구나. 아담이 오래 살았다고 한들 그 후손들과 함께 그 마지막 기도는 주님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채워지지 않는 탐욕 위에 언젠간 죽을지를 알면서도 날마다 부활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채우고자 하는 이 탐욕, 안정적인 욕구,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한 소비, 이런 채워지지 않는 탐욕 위에 온갖 것을 쌓아 올린다고 한들, 우리가 만나는 파트너를 매번 바꾼다고 한들, 물건들을 바꾼다고 한들 이 내적 공허가 사라질까요? 끝없는 반복으로 만족되지 않는다면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의 기도가 정말 그 절실하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겪기도 합니다. 정말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아까 앞에 라멕의 일과 견주어서 또 생각을 해보면 저 악한 자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돼가는데, 저렇게 도시가 발전하고 하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고 이 박해와 억압 가운데서 살도록 하십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의 이 족보가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돌이켜보니 이들의 삶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겠구나. 그러나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유는 노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때로는 우리의 이 욕망과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그 자체가 우리의 축복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승승장구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찾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무릎이 털썩 꿇어지고 주님 하면서 주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이 결핍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결핍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우리에게 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이란 것은 어려움이 없는 삶이지 않습니다. 풍요로운 삶이고 또 상처가 없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인은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하나님이 너는 유리하는 자다 딱 이름을 주셨는데 유리하는 자의 땅 하면서 땅 이름을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그냥 정착해 살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기를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담의 족보에서 이 침묵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갈증과 아픔을 그들이 막 어떻게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것 같은 이 가인의 족보와 대비해서 말이죠.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상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떠올려줍니다.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더 넓은 마음으로 이웃들을 이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의 족보를 딱 봤을 때는 아담의 족보가 인생은 더덥다 하고 이렇게 끝났고 또 우리가 신정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왜 라멕을 이렇게 그냥 두십니까 하고 정말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죠. 아담의 생애 가운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정론을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욥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의인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는 것처럼 본문에서 그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3장에서는요 즉각 반응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그날 하나님 출동하셔서 아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부르시고 신문하시고 판결하시고 뱀에게 바로 저주하시고 저주를 바로 하셨죠. 근데 4장에 딱 넘어오니까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바로 즉각적으로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죽기 전까지는 심판 유보하세요. 살아라 하고 표를 줘버리시잖아요. 그런데 라멕에 와서 이렇게 악독한 노래를 하는 라멕에서 하나님 반응 없음.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 라멕의 오만 불손을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족보에 담긴 놀라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아담 족보의 그 사람들의 생애를 적었는데 뒤에 분들 잘 안 보이시죠? 자, 뭐 자세히 보실 건 없고 아담이 영살에서 태어나서 언제까지 살았다? 여기 점선이 930인데요. 밑에 셋, 에노스, 게날, 마할랄레 쭉 있는데 자, 죽기 전까지 누구까지 태어납니까? 라멕까지 태어나잖아. 글자가 안 보이시는구나. 노아는 아담의 죽음을 못 보고 죽어요. 못 봐요. 그런데 아담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구대손까지 봅니다.
이 말은 라멕까지요, 모든 가족이 아담의 죽음을 경험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담이 그 가족들과 후손이 태어나고 손자가 태어나고 하면 교육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아담의 죽음으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온 가족이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장례식을 치르고 장례식 어떻게 해야 될지 헤맸을 것 같아요. 그죠? 장례식을 치르고 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녹이, 하나님이 에녹 여기 보면 622년에 태어나는데 365년을 살다가 데리고 가시면 아담이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이 이 에녹을 데리고 가시는데 이것 또한 온 가족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네.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살아있어야 밟든지 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있네. 그리고 하나님 죽을 거라고 하셨는데 죽었잖아요.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에녹을 하나님이 또 데리고 가셔서 죽음을 극복하는 이 사건을 긴 세대 사람들이 함께 보고 있는 거죠. 노아의 세대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것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세대로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냥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는 가인들도 많고 가인과 라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아담의 족보까지는, 아담의 생애까지는 안 보이지만 아담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이 이 라멕을 왜 그냥 두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신종론 문제를 걸고 했지만 이 이야기는 6장 1절로 연결되게 됩니다. 삼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는 이 아담의 삶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위에서 보니 이 세상에 우리 삶의 끝에 죽음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이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역할은 우리에게 드론을 띄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족보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다.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읽어왔잖아? 사람다움이 뭐라고 생각해? 너 사람 맞아?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사는 게 뭔데요? 3장 이하를 보라.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나서 자녀들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가인의 삶을 대조해서 들여다보니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그 짐승처럼 살아가는 약육강식, 약한 자를 짓밟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이것은 사람이 아니야라고 가인을 보여주었다면, 이 아담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됨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됨. 우리가 살면서 막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 우리가 사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저 위에서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 않은가, 그것이 사람이지 않은가, 그것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냥 이대로 똑같이 살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뿐이다. 그래서 당신은 바뀌어야 되는데 당신의 묘비에 무엇이 써졌으면 좋겠는가, 당신을 형언하는 말이 한 문장으로 하면 어떤 것이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묘비에 이름이 써진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이름이 써져야 될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었다. 아니, 보는 사람들은 웃기겠죠. 사람 아닌 사람도 있나?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은 사람 아닌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창조하셨으니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는 것,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철학적, 종교적, 윤리적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됨인가? 무엇이 사람인가? 너무 광대한 질문이라 다 다룰 수는 없었지만 그런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또 묵상해보고, 오늘 설교 들은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묵상하며 우리가 사람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묵상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지으시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하는, 그래서 에녹이 주님과 늘 동행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걸으며 동행하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